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신명기서 34장 7절 등의 말씀을 갖고서 모세의 7대 명언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일찍이 2019년도에 권제도의 천일야화라고 하는 장편 소설 제1권과 2권을 집필해서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이 권제도의 천일야화 책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입니다. 왜냐하면 제 소설책 이 집필 의도가 뭐냐,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별세하신 뒤에 저승에서 큰 회담을 열었는데 이 소설책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큰 회담이 뭐냐, 남북한 역대 최고 지도자 9명 9인 천상회담, 요것을 이승만 박사께서 주재하시도록 설정을 해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분은 구약 성경의 최고 정치 지도자요 종교 지도자인 모세를 많이 닮았다는 느낌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남 이승만 박사께서 구약 성경의 이 모세를 당신의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한 듯한 흔적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항일 투쟁 역사와 8.15 해방 이후에 특별히 6.25 한국전쟁을 진두지휘한 당신의 은행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승만 박사가 모세를 당신의 롤 모델로 삼은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히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대목인데요,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기도문을 보면은 모세의 마지막 기도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기도, 신명기서 31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의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모세의 절절한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드는 출입하기 넘치 못하였고, 이 내가 출입하기 넘치 못하는 말은 영어로 어떻게 되느냐, I am no longer able to lead you,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자면은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도하지 못하겠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드는 여러분들을 지도하기 능치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쫄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모세의 이 느보산 기도를 일러서 느보산 비전이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느보산 비전. 여러분, 느보산이 왜 느보산인 줄 아십니까?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너는 보아라. 너는 보아라. 그래서 느보산 비전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하와이에서 1965년도 7월 19일 날 별세하셨는데, 별세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이 느보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와 얼마나 흡사한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이승만 기념관에도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이 이승만 박사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곧잘 모세를 닮은 선지자요 예언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승만 박사를 신구약 성경에 딱 비춰봤을 때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 다름 아닌 모세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언급한 바대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신명기서 31장 2절 이후 그리고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을 갖고서 모세의 7대 명언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모세의 7대 명언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창세기 1장 1절이 모세의 7대 명언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들어갈 수 있어요. 궁금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모세가 한 말이 아니지 않느냐? 모세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쓴 글이고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 5경 중에 한 권입니다. 모세 5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일러서 우리가 모세 5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세 5경 중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 50장 전체의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문장입니다. 아니, 비단 창세기 50장까지 뿐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2달 전에 마가복음 1장 1절을 소개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이 4개를 세트로 엮어서 봐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보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4개를 세트로 엮어서 비교 검토를 해야 그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더더욱이 창세기 1장 1절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 모세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서 쓴 이 모세 5경의 제1권 창세기의 첫 장, 첫 구절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소설을 쓸 때든지 어떤 글을 쓸 때든지 첫 구절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심지어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안긴 가와바타 야스나라의 첫 구절은 뭐라 했습니까? 설국의 첫 구절을 보면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지면 설국이었다. 까메 이방인도요, 똑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렇게 어떤 책이든지 간에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모세의 7대 명언 중에 하나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모세의 7대 명언 중 두 번째,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말이죠. 누구 백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 백성이라고요? 바로 왕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왕 앞에 딱 칼이 붙이고 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능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바로 모세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의 양자로 입양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세가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가지고 모래에 숨겨놨다가 이것이 탈로 나와가지고 바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왕 입장에서는 모세가 오랜만에 42여 년 만에 궁궐에 돌아왔으니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겠죠. 그리고 당시에 애굽의 새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모세가 봤었을 적에는 모세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애굽의 새 왕하고 구면이죠. 어린 시절에 같이
놀던 그런 소꿉장의 친구, 형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가 나이 들어서 42년 만에 다시 만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추앙받는 지도자로 변신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어서 당당히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한 번 더 내 백성을 내놔라. 내놔라. 한 번 더 내놔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영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한층 더 직설적이고 권위가 있습니다. 뭐냐? This is what the Lord, the God of Israel says. 더 줄이자면은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is is what the Lord says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문장을 펑퍼짐하게 풀어 쓴 글씨가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현장감 있게 표현을 하자면은 This is what the Lord says 라는 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분위기가 있죠. 거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부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말의 권위, 번세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는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금방지 놈의 자식이라고. 네가 뭐라고 녀석아 애굽 왕 바로인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한다고? 깜냥도 안 되는 것이 말이야. 우리 누님의 딸로 양자 입양을 시켜줬더니만은 뭐라고? 내 백성은 내놓으라고? 아나 콩콩. 바로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거절하고 난 뒤에 바로 왕이 이끄는 이 애굽과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철천지 원수, 끊임없는 피말리는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충돌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서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그때까지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가 이끄는 애굽 그 나라 간의 충돌, 갈등은 21세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이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나지 않았었습니까? 그게 근원을 거슬러 가다 보면은 이란이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였거든요. 요게 옛날에 애국 아랍 지역의 그 한 민족인 것이죠. 그거하고 미국을 이끄는 족속이 뭡니까? 유대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미국을 이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란하고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거는 것이죠. 그 애굽 왕 바로와 모세와의 그 일대 피말리는 전쟁이 오늘 여기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당당히 요구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내 백성을 내놓아라.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도 더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귀야, 내 남편 내놔라. 내 아내 내놔라. 내 자식 내놔라. 우리 몸에 나쁜 질병을 가져다주는 이 악한 나쁜 마귀야,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놔라. 마귀야 내놔라. 내 남편에게서 암덩이라 떠나가라. 그 기도가, 그런 이 모세 같은 강력한 권위를 가진 기도가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낮에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그냥 제가 중보기도 하라 했다, 또 권위 있는 권세 있는 기도하라 했다 가지고 대낮에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너무 오버해가지고 광신도 아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짧지만은 목소리를 작히지만은 강력하게 그 기도할 때에 제가 그것은 당연히 허용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에게는 이런 배짱,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군인이나 국가 공무원들 보면은요, 간이 작아가지고 간이 콩을 만한 양반들이 너무 많아요. 다들 몸을 살입니다. 복지 부동입니다. 복지 안동입니다. 땅 엎드려 가지고 눈알만 굴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처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용기 있는 지도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그 꿈을 현실로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7대 맹언 중에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대목은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일 때의 장면입니다. 모세가 종이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쭉 이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자.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지팡이니라.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맷돌 5개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횃불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삼갈 선지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소문은 막대기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삼손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나귀 턱뼈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은 부분운동 창시자 권재도 목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내 동알보 장미를 든 목사입니다. 그 책 한 권과 장미꽃 한 송입니다.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국회 헌정사상 최초로 부부운하를 국가기념일 본회의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만들게 했습니다. 7월 3일 출산날을 또한 만들어서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 창원시에서 최초로 조란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출산의 날 조란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창원 한만병원의 원목이고 병원계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지 않게 해줍니다. 팔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에게 패하고, 팔을 들어올리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말렉에게 이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는 양옆에서 꽉 붙들고서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떨어뜨리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단을 쌓고서 그 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를 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질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술과 마약과 게임과 이성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나쁜 생각을 가져가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7대 맹언 중에 네 번째, 출애굽기 32장의 31절로 32절까지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러나 간구하노니 이 뜻입니다. 그러나 간구하노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대목은요, 모세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고 절정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보면은 모세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옵니다. 또한 모세의 오늘 이 기도문은 오늘날 이 땅의 최고 지도자들이 반드시 참고하고 준행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제가 보았을 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누구도 모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대통령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91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저희 단칸방 벽면에다가 대한민국 전도를 붙여놓고서 기도했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31년간 세계 부부운하 운동을 해오면서 저희 부부운하 가족을 위해서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 친가와 저희 처가 식구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26년 전에 제가 창원 한마음병원 원목과 병원교회 목사직을 맡으면서는 창원 한마음병원과 하충시 병원장 네 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제가 섬기는 교회, 교우들, 섬기는 기관,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 운영을 맡은 최고 지도자는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정부 부처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도 교회 장로이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교회 장로이시지만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모세를 많이 닮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중보 기도해온 대통령을 뽑으라 한다면 당연히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뽑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봐도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하기를 당신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을 위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진실되게 중보 기도를 해온 대통령은 누구였다고 생각하느냐, 조사해보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특히 이분이 1965년도 7월 19일 날 미국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올린 마지막 기도문 서두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중요하기 때문에 경탄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할 길 멀지만 다시 한 번 더 낭독을 합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나이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애송하던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이인수 양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들아, 내 뒤를 이어서 남북 통일을 일굴 만한 지도자가 나오는 사람이 없느냐? 아들이 이야기했답니다. 내 남북 통일은 누군가는 나서서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생각? 남북 통일 생각에 누구나 따가 한다. 생각하는 것을 실천으로 옮길 지도자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아직까지도 남북 통일이 못 이루고 있어요. 이 늙은 이승만 대통령의 꿈을 아직도 우리 후손들이 이루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7대 명언 중에 5번째, 신명기서 5장 10절입니다. 아마 이 대목은 우리 목회자들도 아주 귀 기울여서 설교한 적을 내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1000대까지라는 단어가 너무 나는 이게 귀해가지고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잘 몰랐지? 여러분, 모세가 한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는 줄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내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그리고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영어로는요, love to the thousand generations. love to the thousand generations. 1000대까지 은혜, 사랑을 베풀리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7대 계명 중에 6번째, 신명기서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40년이라는 단어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40년이라는 단어를 결코 잊지를 않습니다. 왜냐? 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곧 25년 전에 이 구절을 본 이래로 이 구절이 제 삶과 사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 기억해라.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창원 한마음병원의 성도님들, 환우들 역시 모두가 이 구절을 여러분 모두가 평생 즐거움으로 암송을 해야 할 구절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고 이 암송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암송할 것 없이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저를 따라서 암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없단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문장이 이래서 다 암송 못하면은요 앞에 구절만이라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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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세의 7대 명언 중에 마지막 7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성경 구절은 모세에 대해서 언급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시작.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병실 환자분들을 자주 신방하다 보니까요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특히 중병에 걸리신 분들,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 보면은요 첫 번째 눈이 아주 흐립니다. 눈동자가 굉장히 흐려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현저히 쇠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손이 딱 만져보면은요 아주 차갑고 그리고 뼈마다 손이 하나도 없어요.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 분들도 항암 치료를 잘 하고 해가지고 몸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 보면은 우선에 눈동자 흐리지 않고 또렷또렷합니다. 그리고 말이나 손에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기력을 회복했다는 뜻이죠. 정창건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사시는 78세 된 분인데 췌장 암으로 우리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암퇴원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했었습니다. 나는 이분하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2035년도 지금부터 10년 후 우리가 다시 마산 오동동에서 만납시다. 오동동에서 만나가지고 오동동 아구 할매집에서 아구찜을 먹게 되면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으니까 그때는 당신이 나한테 한턱 쏘셔야 된다. 아시겠느냐?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긴가민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분이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힘이 너무 없었으니까, 눈동자가 너무 풀려 있었으니까. 그런데 너무 쇠약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되는데 이제 못 살시겠구나, 이렇게 겨울을 못 넘기시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2주 정도 전에 만났는데 눈이 또렷또렷하고 볼에 살이 붙어 있었어요. 놀라웠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고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살아나시느냐.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먹어야 된다더라.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니까 볼에 살이 찌고 살에 힘이 없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됐다. 그래서 머리는 다 빠지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통원 치료를 할 수 있게 됐다. 오늘 왼쪽에 지체로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우리 박은정 권사님 나중에 헌금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분 보고 느낀 것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구나. 저는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대번에 떠오르는 두 분이 또 있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인데요, 한 분은 제가 평생 은혜로 모시는 허일용 안양성문교회 설립자 원로 목사이십니다. 이분은 위암을 두 번이나 걸려가지고 위를 거의 다 잘라냈습니다. 41년생입니다. 연세가 85세이신데 아직도 정정합니다. 마인드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입니다. 이분은 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120세까지 사실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께서 120세까지 사시려면 사모님께서도 그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수제자라고 하는 저도 목사님하고 21살 차이가 나니까 저도 100세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아무리 100년 해로 헌장을 만들었고 또 100년 해로 운동을 해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제가 100세까지 살 것으로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 건강 나이로 봤었을 때는 100세까지는 살 것까지 보이지 않고 많이 살아봤자 내가 한 90세 정도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120세까지 사시는 그 말씀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110세로 한 10년 정도만 줄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 농담삼아 인사말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전 회장입니다. 이분은 마산 출신입니다. 국회의원 3선 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분입니다. 복지학 박사학위에다가 참 대단한 분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까지 한 분인데 4년 전에 수원에서 이분들이 이제 노인회 회장으로 계실 때에 이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올해의 부부 대상을 드리면서 이분들에게 이제 특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강하면서 이분이 백년해로 마인드를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놀랐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나이가 83살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나는 백년해로 꼬린합니다. 우리는 백년해로 꼬린합시다. 꼬리라는 단어가 아주 귀하게 나한테 귀하게 쏙 박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이야기하시기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도 100세까지 사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120세까지 살자라고 이야기를 해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목사님들의 마인드를 힘입어서 우리 창원한마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100년해로 운동이 아니고 120년해로 운동을 전개하겠다. 이제부터 우리 창원한마음병원교회와 세계 부모의 운동은 120세까지 살자라는 120세 운동을 하겠다라고 공식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선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공식 선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이번에 펜도슨에 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기관지 확장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 증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의사분한테 진찰을 받으니까 다행히도 폐렴 증세는 없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홍 의원님이 이야기하시기를 혹시 후두 결절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감사하게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낫죠, 목사님. 이게 한 주간 지날수록 완전히 갑자기 급속도로 호전되지는 않는데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든 간에 제가 건강 나이를 뵀을 적에 120세까지 살 것으로 보이지 않고 100세까지 우리 이형제 원론 목사님은 제가 봤을 때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삽시다. 우리 따라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100세까지만 우리 혼자만 하지 말고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삽시다. 시작.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세까지만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여기 호호호호 백년해로 운동을 했댔죠. 호호호호 백년해로 뭐랬습니까? 호의 호식하고 호강하며 호사 누르며 백년해로 합시다. 아이고 어찌 그래 말이 기냐. 말이 길지만 알아듣겠죠, 그죠? 호호호호 백년해로 뭐냐? 호의하고 호식하고 호강하고 그리고 호사 누르면서 백년해로 합시다.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주 안에서란 말이 붙는다 그랬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호의 호식하며 호강하며 호사 누르며 백년해로 합시다. 여보 우리 백년해로 합시다. 나보고 이야기하기를 고맙습니다. 나보고 이야기하기를 여보 내 인생에 남편 덕 좀 보며 삽시다. 내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남편한테 월급 봉투 한번 못 받아봤었는데 이제 조금 내가 살 기분이 난다. 저 수원에서 매주마다 내려오는 발걸음이 절대 무겁지가 않고 가벼운 것은 내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남편 등 보면서 사는 내가 있구나. 그런데 남편 그늘에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다. 왜냐? 자기도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래요. 아직까지도 저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는 참 내 평생에 월급 봉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를 작년도에 이 한마음병원의 원목으로 이렇게 초청하신 하충식 병원장님이 목사님 월급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최대한 배려해드리겠으니 우리 병원에 원목으로 오시고 병원에 맡아주십시오. 24년 만에 병원장님 저를 다시금 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노년 때에 나도 이제 조금이나마 호의호식하고 호강하며 호산 누르며 살겠구나 하는데 펜도슨이 딱 오는 걸 보고 겸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절대 겸손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집사람이 눈은 작아도 들을 거 다 듣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호강하며 호사 누리며 백년해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느냐? 성경 구절에 보면요
10편에 90편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0편 10절 아주 띄우기 좋습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는 구절을 살짝 제가 바꿨다 그랬죠. 비틀어 가지고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은혜 받으면 90 성령 받으면 100 할렐루야. 왜 성령 받으면 100이냐? 성령 받으면 3번의 현상이 생기는데, 첫 번째 성령 받으면 기뻐하고, 두 번째 이뻐지고, 세 번째 바빠진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시간 간 줄은 모른다. 그래서 100세까지 훅 살아버린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 받아 100세까지 삽시다. 시작. 성령 받아 100세까지 삽시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이 모세의 7대 명언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7대 명언에 대해서 7가지 소개한 것을,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질기를 지킬 것이니라.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7대 계명 네 번째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 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간구하오니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다섯 번째로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모세의 7대 계명 중 여섯 번째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모세의 7대 명언 중에 마지막 7번째가 뭐랬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도 모두가 모세의 7대 명언을 꼭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이 깊이 되새겨가지고 우리도 수시로 이 모세의 7대 명언들을 꼭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었다면 모세의 7대 명언이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의 7대 명언이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데스더 바울의 7대 명언이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수시자 베드로의 7대 명언이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었다면 신구약 성경의 7명의 여성 지도자들의 7대 명언이 나오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입만 열었다면 모세의 7대 명언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 한만병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중에서도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탁월한 정치 지도자, 탁월한 종교 지도자가 주여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손 들고 주님 앞에 주일 참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재 목사님도 안수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 원합니다.